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10장부터 11장의 그 문맥을 파악해 봤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는 왜 봤었죠? 그 레위기 23장에서 77절에 관한 말씀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인 22절을 나누면서 함께 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구약의 오순절인 77절 때 추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그것이 로마서 11장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10장 11장을 그래서 봤었는데,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 8장으로 잡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10장 11장 이해를 위해서 전 시간에서는 좀 전체적인 개략적인 문맥으로 봤다면,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다면, 오늘은 조금 시간을 들여 또 범위를 넓혀서 그 10장 11장을 자세히 볼 텐데, 그 작업을 위해서 로마서 좀 8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잡은 것입니다. 자, 그 8장 31절로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은 그 확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이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또 국어사전적으로는 타락을 어떻게 여러분 여기죠? 흔히 생각나시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타락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세상에서는 타락하면 그냥 술 먹고 담배 마시고 좀 향락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는 것 정도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뭐 그것도 타락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타락을 설명하는 일부의 모습일 뿐이고요. 본질적인 타락, 성경이 진짜 말하는 타락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해하는 그 타락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타락을 설명하는 일부일 뿐이지, 그 국어사전적인 타락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타락 정도를 좀 고치고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술 좀 끊고 그 정도, 담배 정도 끊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목표는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은, 제가 어제 형제도 만났지만 형제가 또 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 되나 봐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가 봐요. 어떻게든 술 안 마시고 싶지만 땡긴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당연히 술을 끊는 게 좋겠지만 세상도 술을 끊는 게 좋다고 하지 않느냐.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정말 그 주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술 때문에 버리는 에너지와 여러 가지 건강 상하는 이런 제약적인 것들을 주님께 오롯이 드리기 위해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단순히 술을 뭐 끊고 안 끊고로 안 끊는 것으로 뭐 구원의 문제가 직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또 더 술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너를 보면서 또 그 예수의 필연성을 더 깨달아라. 인간은 그렇게 술 하나 담배 하나도 잘 안 된다. 중독 절대 인간 스스로 못 끊는다. 여러분, 그 중독 예수 안 믿고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안 돼요. 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술 한 모금도 안 돼요 스스로요. 그걸 보면서 그 작은 중독도 안 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죄를 끊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스스로 갑니까?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수시로 넘어지더라도 또 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연약해서 분명 예수를 믿는 분인데 또 연약한 모습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또 손가락질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술에 약하지만 나는 다른 모습에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우,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한 중독, 뭐 남을 미워하는 거가 뭐 술보다 덜하다고 누가 그래요. 독인 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린 주 앞에서 다 그냥 죄인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렇다고 술 마시러 조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면하되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권면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목적은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다 들어서 더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기독교가 술 끊기 운동하는 데는 아니에요. 다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성화론입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도 다 해요. 기독교를 그렇게 동일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들이 술 먹는 거 보셨어요? 물론 나쁜 중들은 몰래 술도 먹지만 그건 절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서 강조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를 하나하나 술 먹지 말아다, 예수 믿으면은 담배 끊는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진정한 타락이 무엇이냐를 집중하셔야 돼요. 타락은 그저 술 안 먹고 술 마셔서 뭐 인사불성되고 그 정도가 타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타락, 천국 갈 수 없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것. 왜 천국 못 가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살고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셔도 지옥 가는 사람은 보지기수예요. 그럼 평생 나는 절주했다고 금주했다고 하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대.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타락은 술 정도 안 먹는 게 타락이 아니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술 담배 안 먹어로 자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확신 말씀드렸죠. 짧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고,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잘 아시려면 일단 타락부터, 그래서 정확한 타락의 의미, 타락의 원인부터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락은요, 먼저는
하나님 즉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타락의 근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진 게 타락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타락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해요. 유대인들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먹어서 천국 못 갔습니다. 제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진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죽여내지 못하는 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자기 부인 잘 되십니까? 라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젯밤에 술 드셨어요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는 제가 쥐잡듯이 자꾸 물어요. 매주 매순간. 여러분 예수님 잘 붙잡고 계세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거 안 물어요. 저도 연약한 인생. 저는 물론 술 안 먹지만 담배 안 먹지만 저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보다 이 땅에서의 연배는 또 연소한 자가 뭘 제가 더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뭘 더 알아서 여러분께 그런 걸 권면하겠습니까? 여기 서서 감히. 다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뭐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제가 던지는 건 하나예요.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즉 예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걸 믿으시고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잘 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잘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귀가 안 열린 자들은 범법주의냐 그래요. 뭐 율법을 무시하냐, 뭐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냐, 꼭 이렇게 오해를 해요. 참 기가 차고 유치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나를 사랑함이 말 그대로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돼 있죠? 그게요, 그게 그 말이에요. 돈을 왜 사랑해요? 그게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니까 돈을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든 본질은 같은데 주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 타락이에요.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섬길 수 없는데 섬길 수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돈신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돈 안 주면요 대번에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요 진짜 타락은 뭐냐? 하나님을 그 성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그 말씀 곧 예수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경이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아들에게 담아 너에게 십자가에서 보인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란 계시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 십자가가 기록된 말씀이고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절대 주권자야. 이거를 다 누누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야, 어떻게 그 뜻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는 이미 만세 전에 다 정해 놓으셨어. 요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예수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예수를 사랑함이 곧 이웃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 난 천국 가는 거야. 요게 인정이 안 돼요. 아, 나는 나를 비워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비워져서 그 자기 부인의 완성으로 예수 사랑으로 완성돼서 난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가 안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져. 요게 타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하죠. 꼭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아야 하냐? 왜 오직 은혜라고만 하냐? 왜 오직 보혈이라고만 하냐? 도대체 왜 오직 믿음이라고만 하냐? 내 행위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까짓 거 뭐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교부터 탈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율법 줘보세요. 내가 다 지켜볼게. 잘났거든.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중들도 나서요. 수행 정진해서 니들이 말한 하나님 틀렸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 그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부처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또 그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거치지 않고 내 노력으로 가겠다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유대교, 불교, 가톨릭 다 그래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타락해서 그래요. 내가 신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내가 신이다. 그게 선악과를 범한 모습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꼭 예수를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해서 나를 우상 삼아 나 가겠단 말이야 내가.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 저 목사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서 항상 부딪히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자를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찌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가 그러셨죠?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야. 이걸 믿지 못하면 너희들 절대 천국 못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어그적거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또 성령을 또 이 성경을 오직 예수를 아는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음도 타락입니다. 그 하나님 모독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예수 얘기밖에 없구나. 이건 절대 예수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구나. 다 복음이구나. 십자가 얘기만 하셨구나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대요. 랄랄라 뚜뚜뚜뚜 한대요. 성경도 많이 읽었대요. 백독도 했고 필사도 했대요. 근데 맨 엉뚱한 얘기해요. 예수 얘기 할 수도 없어요. 절대 끌어오지 못해요. 예수 얘기를. 어제 그 만난 형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학도 안 했지만 대부분의 목사 흉내를 낼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잘 되면. 이거는 자기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자기도요. 그 똑똑한 친구거든요. 지금 미국 변호사 준비하는 친구인데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 형제인데 오늘 예배 들을 것 같은데 바람이 세신가요? 위로 올리시고 좀 줄이시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 그 똑똑한 형제가 그래요. 자기는 다 흉내낼 수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그 형제도 여기저기 설교 엄청 듣거든요. 네, 흉내낼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 하나는 흉내 못 낸대요.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 절기부터 해서 왜 유월절이 오순절이 왜 예수인가? 아, 여기에 이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 이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예수로 풀어내는 건 자기는 흉내 못 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 했다. 목사는 그거 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흉내내는 거 무당한 짓을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무당들은요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가짜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신학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건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차곡차곡 논리적으로도 정연하게 원문도 살피고 여러 해석을 잘 살펴서 잘 이것을 조합해서 중구난방이었던 것을 잘 하나로 끌어모아 최대한 쉽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해줘야 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 바쁩니다. 그럼요.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봐도 어렵고 봐도 모르겠고 보고 나면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딜 가서 뭘 합니까? 자리에 앉아서 성경 잘 봐야죠. 그래서 이 성경을요 그냥 예수로 해석하지 않은, 여러분 이걸요 예수로 해석하지 않을 거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급 받고 쉬엄쉬엄 하면서 그날 이렇게 펴놓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밭 모퉁이에 이삭 죽지 말래니까 그 이웃사랑 좀 하세요. 이러면요 공부할 게 없어요. 뭐하러 신학교 갑니까? 다 애들도 흉내낼 수 있는 걸. 그건 하나님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성령 모독. 성경에서 성령 모독한 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구원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절대 심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신 것처럼 다시 한번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요 그냥 1장 3절에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해석해 주잖아요. 그 창세기의 말씀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 빛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둠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던 그 상태가 뭐였어요? 우리들의 원래 죄인의 모습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자체가 어둠이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예수가 쫙 빛처럼 오셔서 우리를 그 천지 창조 때 그냥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죄인을, 인생을 저 천국에 다시 넣으실 만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를, 진짜 창조, 그게 진리의 진짜 창조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보시려고, 쉽게 말하면 계시록을 설명하시려고 창세기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고 로마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한 거는 다른 뜻이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참빛은 예수거든. 그 참빛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도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어요. 여기서 파님 돼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소폰이라 했는데 요거는 드러남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얼굴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은,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담겨져 있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얼굴을 못 보고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 가린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예수를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을 가린 겁니다. 수건으로요. 율법이 아니다. 나는 주목받으면 안 돼. 로마서 10장 4절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를 바라예요. 예수를 바라. 그래서 예수의 얼굴은 환히 드러난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의 얼굴을 말 그대로 용안을 보셨냐 말이에요. 보긴 뭘 봐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신 게 예수를 보신 거예요. 얼굴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아들의 피가 믿어져요. 아, 그 빛 말씀하시는구나. 창세기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다 예수를 보내주신 그걸 상징하는 거였구나. 그러니 요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요게 안 된 자가 타락이에요. 여전히 어둠과 흑암과 공허에서 예수를 모르고 세상 열심히 살긴 해요. 근데 결국 자기만을 위해 산 거였어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뭐 근사한 일을 하고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해도 죄송하지만 저기 거지 나사로처럼 어디 가서 이름도 없이 평생 거지로 살아도 예수 안 자가 천국 갔는데 여기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온갖 좋은 일은 다 하고 이름 뻥뻥 날리고 살아도 여전히 흑암과 공허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죄송하지만 다 지옥이란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인본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사람을 지옥 보내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죠. 아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 스데반이 돌 맞은 것처럼 돌 맞게 돼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어요? 주일에도 나눴지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보인다. 아, 그 옆에 예수도 보인다. 어린 양도 보인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잖아요. 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천국이 보인다. 여러분 뭐 실제로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스데반이 믿어지면 여러분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스데반과 영원전부터 같이 있던 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은요. 천국 얘기했더니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 안 맞는 방법은요. 여기 얘기해 주면 돼요. 교회에서. 여기서 잘 사는 얘기해 주면 절대 돌 안 맞아요. 근데 저기 얘기하는 순간 돌 맞습니다. 여러분 내 돌 맞을 각오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별로 각오하고 싶지 않으시죠? 목사는 하는 거지. 근데 목사도 안 하는 걸요. 각오를요. 근데 전 제발 돌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각오가 더 돼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짱돌이 되든 바위돌이 되든 반드시 돌 맞게 돼 있으시다니까요. 아유 나의 삶에 고난은 없어. 그런 거 싫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주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주가 두 팔 벌려서 오라. 아이고 내 아들아 스데반아.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절대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할 수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얘기할 거면 우리 뭐하러 교회하고 뭐하러 기독교 믿습니까? 심각해져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다 돌 맞으셔야 뭐 문자적으로 어디 가서 서서 돌 던지세요 하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만 본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타락의 얘기를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그 부분, 구원의 확신의 부분 그 얘기잖아요. 그런즉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천국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그게 환난이냐 고난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돌이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가 돌아서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고난을 줘도 여러분들은 이 길이 맞지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저만의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성경. 뭐하러 성경 보고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또 질문이 반대편에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럼 유대인은 뭡니까? 혈통적인 유대인.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질문들을 다 예상하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다가. 그럼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그럼?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오셨다. 그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도전이 당연히 생기겠죠, 여러분.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 약속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교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 그건 하나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형도 이미 예수가 오시면서 완성이 됐어요. 혈통 아닙니다, 여러분. 걔네들은 지파도 없어요, 이제는요. 족보도 다 꼬였는데요. 빵떡 맞았으면 다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사도 바울 되게잖아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혈통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 혈통의 유대인이 그 모형이 가리키는 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이 가리키는 바, 진짜 이스라엘이죠. 천국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무슨 약속 주셨어요? 그걸 꼭 문자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이게 해결 안 된 자들이 꼭 구약에서 부자 된다, 오래 산다, 장수한다, 땅이 넓어진다, 그 약속 받았잖아요. 그건 또 우리도 이스라엘을 그건 또 받으려고 그래, 문자적으로. 그 자기 욕심이죠. 그럼 일관성도 깨지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형이라면 그들에게 주신 복의 모습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땅 많고 애 많이 낳은 건 여러분 그런 풍성함, 그런 모습도 그때는 예수가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라고 하는 진짜 풍성함이 오시기 전에 그런 걸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혈통적 유대인이 받은 뭐 그런 부자 되고 애 많이 낳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진짜 이스라엘이 얻을 진짜 복, 그 예수, 그 천국을 알아라 이거지. 그럼 여러분 대번에 사도 바울도 그걸 말했잖아요. 그럼 우린 대번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예수를 우리가 받은 게 진짜 복 받은 거구나. 예수 믿은 게 그냥 다구나. 이제는 아니 구약의 유대인들도요 다 부자였겠습니까 여러분? 다 장수했겠어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더 당연하죠. 그냥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난 예수라는 복을 이미 받았다. 만족한다. 아멘. 내가 때로는 좀 가난하고 때로는 병이 들 수 있어도 나에겐 예수라는 참복이 주어졌으니까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요.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해?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요. 그리고 그걸 여기서 예수로 만족한 자들은 내가 정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진짜 천국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어떻게 해요 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복은 또 부러운 거야. 저건 또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도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거는 가져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냐고. 부자 되고 장수하지 않았냐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근데 거기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형 그걸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의 본질은 적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고 다윗에게 나라 주셨다는 거는 이 땅에서 먹고 죽을 그 땅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문서 가지고 여기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죽는데. 그들이 얻은 땅이나 그런 것들은 다 천국을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을 줘보심으로써 저기를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구약의 선진들 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갔다 그 얘기지. 믿음으로 땅 얻었다. 믿음으로 뭐 부동산 대박 났다. 믿음으로 뭐 병 나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근데 욕심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욕심이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받아야지. 그래도 저건 내가 좀 끌어당겨서 계속 받고 싶어. 저거는 예수도 받았지만 저것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게 하시면 부자로 사세요. 괜찮아요. 근데 가난하게 살게 하신다고 쪽팔려 하시거나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봐,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병 못 고쳤어요. 자기 병도 못 고쳤어요. 평생 돌 맞다 죽었습니다. 복 받은 자 맞아요? 근데 자명한, 성경만 조금만 봐도 자명한데 세상의 관습, 지금까지 잘못된 교회가 쌓아온 관습, 그 시스템, 남들은 다 절로 가니까 바른 말 못하게 된 그것, 그리고 내가 또 그 복을 받고 싶거든. 복이랍시고 진짜 복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쉬쉬하는 거예요. 재수없게 딴 말하지 말고 미신까지 끌어요. 네가 그렇게 바른 말하니까 재수 없어서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세계관이 안 통하고, 저 진짜 세계관, 이 천국관이 안 통하니까 스데반이 동족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이방인한테 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동족한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가까운 데서 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저 땡중이 지나가다 너한테 돌 안 던진다니까요. 가까운 데서 동족이 너한테 돌을 던져요. 혈육이든 뭐든. 참 이게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히 실현이 되더라고요. 전쟁입니다. 진짜 환란이에요. 굳이 7년 대환란 기다릴 거 없어요. 이미 환란이에요. 저는요, 진짜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환란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거 예외이고 싶으신 분들은 무슨 뜻? 나 천국 가기 싫어요, 이 뜻하고 똑같아요. 천국도 모르는 거고. 자, 아브라함은요, 그 증거로서 이삭과 이스라엘을 들어서 설명해 주죠. 요 지금 사도 바울의 요 얘기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장남인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만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서요,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을 낳으면서 왜 낳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식 낳았다, 다산이다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선택과 유기,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게 하시려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다른 뜻 하나도 없어요. 너 이스마엘 좀 낳아서, 이삭 좀 낳아서 한평생 잘 얻어먹고 노후 좀 잘 보내고 와라,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자식이 있어야 꼭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해요 다.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저기 서울에 있을 때는 전 부탁도 안 했거든요. 다 지나가면서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감사는 한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구에 있을 때 반드시 아기 가질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예. 어떻게 나란 말이야 도대체. 유치해갖고. 전 기도 부탁도 안 했어요. 저 좀 꼭 아기 좀 낳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안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꼭 목사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딴 기도 부탁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또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스마엘이 왜 버림받았느냐? 그거는 적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서자니까. 꼭 하갈한테 난 거잖아. 정실한테 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어서 해줘요.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서 또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 할까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이건 적자서자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예요. 그런데 엇갈려서 어긋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차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해요? 나는 은혜로 택한다예요. 장자도 무시한다예요. 그런 혈통, 몇 대째 집안, 행위 이런 거 다 무시하신다는 거. 하나님은요. 에서가 훨씬 잘났어요. 풍채도 크죠, 장자죠, 사냥도 잘하죠, 똑똑하죠, 힘있죠, 부모 잘 섬기죠, 효도하죠, 동네에서 신망도 얻죠.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도망 다니게 하고 찌질하고 왜소하고 말도 잘 못하고 겁도 많고 사기나 치고 저런 찌질이 찐따예요. 진짜. 나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난 야곱을 택한다. 그 뜻이 뭐겠어요? 인간 측에서 모든 자랑을 기각하시는 거예요. 그만 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구나. 이게 적자 서자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대번에 아셔야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 서게 하려 하사. 저는요 로마서 9장 그 중에서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10절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얘기 같아서 더 좋아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자식들이 아직 야곱과 에서가 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아직 있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응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 뜻이야, 내 뜻. 그래서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셨다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분명히 정하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근데 리브가가 요거를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리브가도.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잘난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심지어는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다 하고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설명해줘도 몰라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물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권사님께서 준비한 귀한 컵입니다. 물을 담을 용도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를 앞에 개가 있어요. 개한테 물을 담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떻게 해요? 개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 앞에 어린애가 있어. 이건 물 담는 용도야.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이 주인의 뜻이 물 담는 용도인데 아니에요. 저 장난감으로 할래요. 아니요. 저 망치로 쓸래요. 근데 우린 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뜻 같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쓰고 내가 그럼 아이나 개는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뜻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어려움을요.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세계관에서는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난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어요. 믿으세요, 정말. 그냥 믿고 순종해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그게 맞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때 그래 믿음을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안 되는 거지. 내 인생이 무슨 내가 경륜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논해서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드린 말씀.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겠구나가 돼야 되는 거죠. 믿는 자는. 그럼 왜 에서는 미워하세요? 왜? 이러실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합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에서는 미워하세요? 왜 불자는 왜 망치로 쓰면 안 돼요? 이러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이거 정말 지옥 갈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요? 왜 에서는 미워해요? 왜 야곱은 택하셨어요? 따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을 하려며 감히 진흙 주제에 티끌 주제에 감히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위로가 돼요. 모세에게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따로 있어. 이거 내가 정했어. 그거예요. 정했다.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세요? 우리가 할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는 게 감지덕지 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사면됐어. 어머,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면됐어요. 광복절 특사처럼.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뭐 사형으로도 안 돼. 그런데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다가 근데 왜 나만 나와? 아니 따집시다 좀. 저 사람들은 왜 안 내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사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저 머리 조아리고 머리 땅에다 쥐어박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주 소름이 돋아요. 그래야 마땅한데 어떻게 고기 빳빳이 들고 저 사람은요? 이럴 수 없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잖아. 내가 너를 믿게 했잖아. 내가 너에 예수 피 줬잖아. 아들 피까지 주셨어요.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 피를요. 그 앞에 대고 따지실 거예요, 여러분. 난 왜 돈 안 주세요? 저 인간은 왜 같이 구원 안 해주세요? 이럴 수 없다예요. 지금 구호장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만 봐도 명명백백한데 이 인본주의자들 요거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내가 구원받길 원해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남이 아니라니까요. 인간 측에서 뭘 요구해서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주일 때 나눴죠. 내가 그냥 저 동쪽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기 가서 새벽 날개치고 동에 가 있더라도 반대편에 가 있더라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보아도 로마서 10장 5절 이하의 표현으로 뭡니까? 그잖아요. 5절 보세요. 10장 5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시죠. 10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부분 좀 어렵거든요. 로마서 10장 5절 이하.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죠?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그래? 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하거든. 너 예수 안 믿고 율법 지켜서 예수 믿으려고, 아니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네가 예수 안 믿고 그저 너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한다면 너는 그래, 네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 그런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되면 해봐.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런데 반대로 6절에 뭐래요? 나는 오직 믿음이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오직 예수 피죠. 라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즉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고 하늘 높이 계신 거예요, 주님? 고고히 혼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찾아갈게. 막 뛰어갔어요. 하늘 높이. 예수님 여기 계세요 라고 가려는 자는 오히려 그 예수를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는 것과 똑같은 행위고, 예수님 저기 밑바닥에 계세요.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 만날게요 라고 열심을 부리는 자는 오히려 그 예수를 감히 끌어올리려고 하는, 멱살 잡아 끌어올리려는 짓거리다. 그래서 8절 뭐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의인은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가 가까워. 네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끌어당겨서 예수를 너가 네 스스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희 마음에, 삶에,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있잖아,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잖아. 그러면 네가 원하지도 않고 네가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네 안에 이미 예수는 계신다, 그 뜻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를 찾아? 네 안에 있잖아, 이 말씀입니다. 그게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잘라 읽지 마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얼른 말해봐. 입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있다 있고. 문맥을 따라 읽으시면 뭐예요? 이미 믿음으로 믿은 자는 예수가 있어. 그러니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있는데,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뭘 말해도 예수가 나오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나와도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돌 던져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달짝거리는 게 아니라 평생 지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나 예수 믿어 하고 가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요. 그럼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잘 보셔야죠.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행위가 아니구나. 그냥 예수표로 덮이는 거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그러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예수가 안 나옵니까? 그 인생을 말하는 거지 영접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왜 말씀을 다 끊어읽어요 목사들 도대체? 그럼 돌아갑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9장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어렵다고 막 그냥 막 읽거나 그냥 어린 짐작으로 말씀을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 제가 아까 9장 어디까지 했죠? 16절 했죠? 16절 하다가 지금 10장 5절로 넘어온 거잖아요.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시나. 요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박질하든 행위로. 아까 10장 말씀드렸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시편 139편의 표현이라면 내가 동쪽 끝에 가서 가이들 뜨다도 새벽 날개 치고 또 반대로 서쪽에 바다 끝에 가서 걸지로도. 그 동서의 구분은 제가 시간 없어서 주일 설교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분들은 주일 설교 들으세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주님 나 이뻐요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박광리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일부만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제가 서로는 전혀 모르지만 같은 방향을 그래도 보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사랑의 교회인가 어디 출신, 뭐 부교육자 출신인 것 같던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뭐 한 벌써 개척을 한 10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교회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지 교회교가 아니라는 건데 요즘 다 교회가 교회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인 됐대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교가 됐대. 예수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당연하죠. 그럼 예수 없으면 다 헛거예요. 예수 없으면 건물도 꽝이고 성도도 꽝이고 다 꽝인 거예요. 다 사라진다 해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다 사라진다 해도 머리이신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그대로예요.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왕이 아니고 목사도 왕이 아니고 뭐 재직자가 왕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도 왕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만 세세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다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보는 가치관으로 큰 교회하고 돈 많이 버는 그 목사가 왕이에요. 장땡이에요. 회장도 해먹고 다 해먹어요. 교회 교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무라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요. 저는 박광자 리자 목사님 그래서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존경하지만 저한테 복음을 안 주는 자는 정말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그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거면 여러분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안 가요. 왜요?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방 잡교지. 다른 박제라는 그 행위로도 아닌 거예요. 열심으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를 버리시라 그런 거예요. 행위주의를 버리시라. 무당주의를 버리시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의를 삼으셔서 여러분의 복의 이 땅에서의 무슨 기복의 근거나 여러분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몰래 그냥 해도 그냥 아우 부끄러워요. 손 부끄러워요. 아유 그냥 겸손하게 누가 알까봐 그냥 막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까봐 그렇고 뭐 해도 아우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런 거 했었어요?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기서 완성해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려고 그래도요, 자기의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어서요. 그래서 저는 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완성이 안 돼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제 안에 제가 보여요. 죄가 보인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100%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라는 게 뭔지 좀 빨리 알고 싶어요. 그냥 자유하고 싶어요. 죄에서 진짜 제발. 죄에서 자유를 정말 빨리 좀 완전히 얻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행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저의 의가 안 남고 하나님께만 정말 영광이 되는 삶이 뭔지를 빨리 체험해보고 싶어요. 온전히요. 이미 믿음으로 알지만 실제로도 빨리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 돌 맞죠. 그러니 돌 맞죠. 스데반처럼. 이왕이면 짱돌 큰 거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야곱을 택했다. 에서를 버렸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요거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요 기준을 확실히 하셔야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요거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이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로마서가요 너무 깊어요. 도저히 한두 시간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 절기를 통해서 로마서가 나온 이상 로마서를 깊게 나누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시거나 넘어지시거나 마음 상하시거나 시험 받지 마시고 잘 끝까지 말씀 안에서 따라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